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오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다 이제 봉독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한 심령과 치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그 영적인 성장 과정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로서 그 부르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택받는 자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화목의 그 가정 중 첫 스텝으로서 내적 치유의 가정이 필요한데요. 그와 관련하여 저는 오늘 그 가정의 그 회복과 그 부르심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상처 하나 없이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아왔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온 분들일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그 전제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상처, 결핍, 그 쓴뿌리 그런 단어가 좀 부담스럽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굳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 개인마다 상처를 받는 동기가 다 다양하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로부터 받은
아주 그 짧은 순간의 그 지적이 평생을 통해 대인 앞에 나서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으로 또는 기도로 감당할 수 있다고 덮어두고 온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가정을 한번 머리에 떠올리시며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가정은 에베소에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내는 남편의 건의에 순종하되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하셨고, 남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셨고,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도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상처는 이것 좀 지켜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관계성의 그 문제로서 한쪽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해결될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주 쉬우신가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떤 분은 고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들, 아내들을 보시면 너무도 사랑스러우시죠?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맞나요? 자녀들,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고 싶으시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기 랭리은혜교회 자녀분들은 다 그러신가요? 부모님들, 자녀들의 모든 행동이 만족스러우세요? 아무 조건도 없이 모두 동의하시나요?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물론이죠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하는 말로 그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은 영혼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키기 힘든 부분을 적어 놓았을까요? 에베소서 5장을 읽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그 해답들을 각각의 사정에 따라 그 이유를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자녀였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신 그 환경과 또한 그분들의 그 삶의 언어를 답습해온 것들을 이제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 언어를 또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거론될 때 가장 먼저 등장하시는 분은 아버지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들은 사랑 표현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이유는 자라나면서 자신들의 아버지로부터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아버지들이 받아보지 못한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지 인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소통의 문제로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의 어려움의 원인 제공이 아버지 자신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의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문제 삼는 자녀나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도 같은 이유로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그 차원에서 많은 조언들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여러 상처가 될 수 있는 각 가정마다 그 대물림이 되는 공통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들의 상처 주고자 의도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저희가 알고 배워왔던 우리가 주고자 하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들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는 사랑은 자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또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시선에서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지 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직면한 일을 대처하지도 못하여 그냥 경쟁에서 뒤질까 봐 걱정하며 어떤 강하지 못함을 훈계하거나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훈련으로 더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배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때 비로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 자녀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부모로서 그들을 이해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미 정해놓은 답을 먼저 알려주며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부모가 제시하는 그 방법들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배제할 그 정답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 보편적인 것이 그들에겐 처음 경험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성향 또는 능력에 따라 적응해 나가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내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일인데 정작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어려워해요. 기다리지도 못하죠.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제출해야 하는 그 시험지 답안을 붙들고 있듯이 조바심과 조급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알아나가는 그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늦으면 그냥 우리가 대신 그 가정을 준비해서 손에 쥐어줍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과 소통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로부터의 거절감이 있거나 권위적인 그 모습들 때문에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관계성의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족 간의 소통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아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객관화시키는 그 가정으로 이끌어내기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대화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들을 그 시간을 놓치게 되어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아이도 부모도 힘든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죠. 요즘 많은 상담 치료자, 정신과 치료 등등을 통해서 전에 우리가 잘 몰라서 간과했거나 또는 새로운 여러 변명들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그 주님의 시선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낸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랬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무엘 16장에 기록된 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을 비교하는 설교에 자주 등장하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실 것을 준비시키셨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의 보복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를 제사에 청하여 그와 아들들과 함께 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새가 데려온 아들은 8명 중 7명만이 사무엘 앞에 있었고 정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나이 어린 소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양을 치기 위해서 날마다 들판에 나가 있었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아들을 찾기 위해 한 아들씩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고 제사에 참여한 7명 아들 가운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더 없냐고 물어봤을 때 비로소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나이다 하고 그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상 하찮은 쓸모없는 나이순의 막내가 아니라 등급의 의미입니다. 그 현장을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은 그 시대 큰 인물이죠. 많은 장로들이 그가 그곳에 온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런 곳에 다윗을 부르지 않는 것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이새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다윗이 아직 어려서 이새가 참석시키지 않았다기보다는 형제들 중에 좀 이렇게 빠지는 아들로 취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만약 어린 것이 이유였다면 맹수들로부터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양들을 물맷돌로 지켜야 했던 그 들판으로 형님들 대신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아버지 이새가 골리앗과의 그 전쟁 중인 그 위험한 전쟁터에 형님들에게 줄 음식을 다윗에게 들려보내는 그 구조를 통해서도 이새는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을 좀 차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가정의 배경은 형제들과 아버지의 인정받고 있는 동생이나 아들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시편 27편 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아들로서 그 다윗의 외로움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의 결핍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그 다윗이 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의 여성 편력으로 인한 다수의 아내와 그 첩을 놓는 이들과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부하 아내를 취하고 살인까지 도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그 다윗의 가정과 또한 그 자손의 일들은 사무엘하를 비롯하여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신실한 다윗과는 달리 그의 가정생활은 그리 평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중 가장 힘든 가정의 불안은 압살론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큰형 암논 살인 사건, 아버지에 대한 반역,
모두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처하는 다윗은 중재하지도 않고 방관적인 느낌이 들어요. 나서서 옳고 그름을 훈계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할 법한 그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무 소통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신학적 또는 역사적 배경을 다 떠나서 아주 그냥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소통의 결핍이 깊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에게서 나타난 아버지의 그 결핍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모습의 편애였던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보여준 이삭의 편애가 또한 야곱의 아들 간의 편애로 대물림이 되어 요셉과 열한 형제 간의 균형이 깨진 형제의 우애를 가져왔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믿음의 평범한 가정 안에서 결핍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에서 자라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져 있는 그 부모님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부재, 부모님의 불화, 부모님의 무관심, 방치, 편애, 감당기 힘든 부모님의 기대치 등등 모두가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이며 그것을 통해 답습되어 온 각 가정의 언어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나 시간들을 피해갈 수도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벌어졌던 일들로 감당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곳 성도분께서 30에서 40 그리고 60에서 80대이신 분들인데 세대는 달라도 느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네요. 지난 제가 7월 간증 때 잠깐 비추었던 이야기 중에 저희 아버지의 그 완고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상시에 말씀 별로 안 하시지만 훈육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좀 불편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시작하곤 하셨죠. 양반집은 식사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단다. 머리를 똑바로 들고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입안에 있는 음식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한 팔을 식탁에 놓지 마라 등등 마치 육군 사관학교 생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군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러신지 일반 아버지들의 그 말씀톤과는 다른 그냥 명령조의 말씀톤으로 평상시에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저도 왠지 좀 두려움이 생겼죠. 아주 그 불편한 시간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 의견을 아버지께 비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결혼한 후에도 저는 거의 모든 의사소통을 아내를 통해서 아버님께 전달하고 또한 전달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보시기에는 순종 잘하는 막내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아버지의 동선을 피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회적 활동이 많으시고 그 시대 보통 어머니들 보기보다는 신여성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셔서 항상 쓸고 닦고 하셨죠. 씻었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좀 남아 있어요. 지저분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곤 하죠.
바른 생활 자세, 깨끗한 환경 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 사이에서 저는 불안함이 싹 탔던 것 같고, 위로 형들이 둘이 있었지만 나이 터울이 많아졌기 때문에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한 후입니다. 아내는 제게 가끔 당시 좀 예민한 것 같아, 보통 할 말을 약간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상하곤 했죠. 무슨 내 말이 신경질적이라고 그래? 또 우리 아이들은 아빠 짜증난 것 같아? 화났어? 저는 도저히 아내와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모두 나를 이상하게 몰아가지 하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내에게 당신이 항상 날 그렇게 대하니까 아이들까지 따라하지 하고 불만을 표현했죠. 이런 대화가 잦아지니까 저는 긴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 제가 간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 첫날 40세의 예수님을 원색적으로 만나서 처음으로 저희는 1시간 이상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신앙적 이야기를 할 때만이었어요. 평상시 대화를 할 때는 예전과 별로 다른 변화가 없었죠. 시간이 지난 후 그때 떠올려 볼 때 왜 그랬을까 스스로 묻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바로 나 자신이 180도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돼요. 말씀의 은혜는 있는데 정작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 누적되는 영적 스트레스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이전의 삶으로부터 100%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과 같이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언제까지 우유만을 먹겠냐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 성장의 기간이 지나야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성숙해야지 하고 마음먹어 성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여러 내 모습들이 정리되어야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그 죄의 속성으로 인해 발생된 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그 일들의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하신 말씀, 그 본인의 간증을 고백하실 때 공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잘 알려진 목사님이고 많은 성도들이 그분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 되신 목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남편 목사님께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면서 본인과 그 아이들의 그 어려움에 그 당한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목사님은 많은 교인들 또는 교회 밖의 그 성도님들이나 사역자들까지도 위로하시는 아주 다정한 분이셨지만 가정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대화를 짜증과 때때로는 화를 내면서 하셨는데 그 시간이 길어져서 가족들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죠. 밖에서의 목사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마치 이중 인격자로 아내와 가족들에게 보여져 그동안에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사모님이 준비했던 비행기 티켓을 들고 공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직원이 여권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가방에 여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챙겨서 나온 여권이 어디를 찾아봐서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던 길을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여권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그에게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모님은 공항에서 그냥 눈물이 터지시고 자기를 막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 목사님은 그날 기후로 치유를 받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양교회에서는 그 딜리버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러 은사자들이 함께 상처의 뿌리를 찾아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죠. 그 치유의 과정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인하고 상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정리하여 바로잡고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과 그 부모님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상과 자신을 용서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이지만 정작 그 본인의 가정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 가족과의 소통의 문제로 인해 스스로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로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사로서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상담받는다는 것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치유 상담 과정에서는 그분의 근본적인 상처의 뿌리에는 아버지와 그 사회로부터의 그 거절감 때문에 받은 상처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청소년기 후반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바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고 있던 그 깊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서 그와 같이 가족들과의 소통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힘들었던 부분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상처받은 그 시절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아버지도 용서하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감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치유에는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지금은 설명을 다 할 수 없고, 그 목사님은 자신의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후로 내적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시게 됐는데요, 어느 날 아내 되신 사모님이 여보, 당신 이제 화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상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셔서 그 목사님이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상처의 그 주체가 자신도 부모도 아닌 하나님의 부재 아래 세상에서 비롯된 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 자유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간증에 공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기 힘든 나이에 일어난 자신의 그 선택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주어진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에게는 상처라는 단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고쳐주시는 것을 믿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우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객관화시키고 그 어려움의 시간대에 멈춰진 그 자신의 자아상실감을 발견하게 되면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멈춰진 그 시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상처받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시간에 감정이 멈춰져 있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그 상처가 5살 때 일어난 경우는 마치 5살짜리 아이와 같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잊고 잊을 거라 생각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아이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해온 그 시간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 중에 어느 상처의 시간이 이렇게 멈춰져 있던 그 상처받은 아이가 그대로 아직도 잠재적인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그 아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앉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위로하시고요,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는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고 반으로 그리고 또한 짐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내 쪽에서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서로가 다투는 것이 사치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생존의 문제 앞에서 감정의 그 불편함이 크게 느껴질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쓰고 있는 그 언어들이 저희 부모님 사이에 오고 갔던 언어들이며 아버지께서 저희를 훈육하실 때 사용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왜 내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하면서 나의 그 말의 톤이 제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의 아내가 이렇게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말로 아이들을 사랑을 표현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거야. 저는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좋은 선물해주고 잘 먹이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면 그것이 다 한인인 줄만 알았어요. 아이들의 그 행동이 내 시선에 걸릴 때 추궁하든 말하기보다는 더 좋은 그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나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있지 평범한 단어를 생각내지도 못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여행 가는 것 등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저는 아버님과 함께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도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따로 보내고 싶었고 아이들이 옆에 떠드는 것들이 그들이 함께 놀아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가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놀고 싶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게 했던 그 시간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예배 중에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이 선창을 하시면서 불렀던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저는 그냥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으로 오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저를 이끄시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어느새 그 목사님 앞으로 나가 있었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 속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제게 오셔서 저의 깊은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며, 혜영아, 너는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아이들에게 그 미안한 마음과 또한 저의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이 저를 사로잡았고, 동시에 무언가가 빠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함께 살고 있는 저의 막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는 저를 두 팔로 감싸 안아주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나 아빠 이해해. 아빠는 몰라서 그랬던 거야. 아빠도 피해자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을 만나 주셨고 치유해 주셔서 그 아이는 저의 사과를 받아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요. 내 노력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아이의 마음도 열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저는 무언가가 그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시간이 되어서야 그 일이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우리 스스로가 취할 수 없고, 어떤 의학이나 상담으로 그 깊은 곳을 근본적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용서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회개했었던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위의 그 자녀들의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나 쉽게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모두가 그 상처라고 하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지만 그 많은 다른 잔뿌리들이 얽혀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아무나 쉽게 공감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아픔이 깊어져서 분노로 그 변한 경우들을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단지 그들에게 누군가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위로는 저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으로만 가능하고, 그렇게 제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직 성령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와 그 어그러진 그 형상을 바로잡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늘의 아버지시, 그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화해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제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라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곳은 죄에 속한 상태로 있는 세상의 주인인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정죄감, 상실감, 자책감, 두려움, 불안함, 마치 그 죽음을 앞으로 놓고 살아가는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요,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지배하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회복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스스로 보게 되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아래 있던 세상에서 받은 여러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영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를 알리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일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상처받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놓고 저를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제발 이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를 보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바로 저를 꼭 만나주세요. 이렇게 고백으로 나갈 때 저희는 드디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였으며 동시에 가해자인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부모 또는 그 대상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상처로 인한 그 갈등으로 일어났던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자신을 위로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처받았지만 알지 못했거나 또는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적인 그 관계 회복의 문제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피해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녀였던 우리도 피해자였으며 그 환경을 통해 답습된 그 언어들로 가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이제는 그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갖고 계셨고, 환경의 어려움이나 소통의 그 문제들을 모두 경험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만들어진 죄이며, 그것을 유죄라고 심판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고, 또한 그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적 가정교회를 말씀하신 에베소서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셨을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은 아내가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모시듯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통해 회복되어야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용서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지적하고 불만을 표하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만으로만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아내를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건의와 사랑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가 회복되어져야 비로소 건강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해서 야단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시 내 감정으로 야단을 쳐서 그들의 심정에 상처를 준 것이 깨달아진다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말을 심하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면 더 이상 그 쓴뿌리가 가정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라고 하는 그 족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미안하다 하는 말은 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랭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중에 하나가 치유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이르기 훨씬 전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고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알리시고 인도하시면서 저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 중에는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어 그 이후로 치유가 따르고 회복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영원 생명을 놓치고 영원한 고통에 그 빠진 인간들을 안타깝게 찾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의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의 교회를 선택하시기까지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시간을 보내시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착하여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한 교회의 성도를 이룬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교회, 부르심 있는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그 비전으로 세우시는 이 교회에 부르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했지만 이 시간 이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준비가 된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해결된 그 이후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고 이야기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고 치유된 자녀들은 그들은 그 이후로 잘 쓰임을 받아 많은 영혼을 살렸다라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는 지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자살하려고 시도하다가 교회의 그 십자가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 거리에서 매춘을 했던 사람들, 심지어 마약 딜러였던 사람, 교회 사역자였는데 배척을 받아서 쫓겨나 침체된 사람들 모두 받아들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 모두가 사역에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치유되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들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야 하며 가정이 회복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리는 랭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것, 가정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마저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겨주셨고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 계실 겁니다. 주권을 주님께 드리시고 내 현실을 주님께 드리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내 과거의 그 불완전함이 그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계기가 되어지는 완전한 주님의 축복에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나를 치료하시고 어느새 더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발 아래 가까이 나가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야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많이 우리를 가능케 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